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놀라운 찬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교훈을 깊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확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은 삶에 역동적인 힘을 줍니다. 죽어도 부활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여러 죽음 같은 현실도 넉넉히 극복하는 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바냐서의 말씀으로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이 확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책을 썼죠. 스티븐 곱이라는 사람이 삶의 자기 주도성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에서 이 주도적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환경을 자신의 지배력 안에,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주도성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확신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열방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하실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유다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바벨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을 남은 자로 지칭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뭔가 잘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뭘 형통해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고난을 당해서 풀피를 흘리는 역사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확신을 갖고 살 것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주께서 은혜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14절에 세 가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언어는 다르지만 다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승리의 확신에서 비롯된 찬양을 뜻합니다. 기쁨에서 비롯된 외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15절에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 남아있는 너희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기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이런 격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는데 이미 그것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뜻합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쫓아내셨어요. 이 원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재난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서의 전체 주제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전체의 주제에 빛에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노래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상처가 있더라도 치유와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노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있더라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도 이기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힘든 때를 표현할 때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힘들 때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확신 있게 살아간다는 말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긍정하게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자신에게 내적인 힘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회사에서요, 직원을 뽑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하는 일이 힘들어서
회사에 들어왔던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조금 견디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직원을 뽑으면서 회사는 젊고 정력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직원을, 그리고 오래도록 회사를 떠나지 않고 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나이 지긋해 보이는, 인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흑인이 들어왔습니다. 얼른 보아도 뽑히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이력서를 먼저 살펴봤는데 그 이력서에는 뽑지 않을 이유가 가득했습니다. 면접관들은요, 어차피 안 뽑힐 사람으로 알아서 면접을 서둘러 끝내려고 다른 앞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생략하고 마무리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이 필요치 않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서 맨 끝 질문을 한 것입니다. 톰슨 씨, 당신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53살입니다. 흑인이고 전과자입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파산한 후에 다시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쪽 일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좀 더 다른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나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에 대해서, 내가 해온 업무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약 귀사에서 저를 채용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면접실에 들어오기까지는요, 채용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채용할 수 없는 이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후에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접관들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 회사를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1순위로 채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결코 신뢰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긍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 자존감이 지극히 약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불길 속에서 시련을 이기고 목숨만 부지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은 지났으니 자신을 긍정하고 노래 부르며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긍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한 표현이 뭐냐면요, 손을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축 늘어져 있어요. 여러분 손이 활기차게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이 축 늘어져 있어요.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은 지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그들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잠이는 히브리어 말로요, 히브리어로 야할라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안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다 키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막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요 부모가 따라다녀야 돼요. 자식이 철이 없으면 부모가 안심이 안 돼. 사랑하긴 하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 그래서 항상 부모가 바빠야 돼.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고함쳐야 되고 때로 매를 들어야 되고 부모가 정신없이 바빠요. 이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 자식을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자식이 바르게 서기까지 부모가 정신없이 쫓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식이 다 성숙해서 스스로 제 할 일 잘합니다. 부모가 염려할 것이 없어. 그래서 자식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부모가 편히 쉬는 상태예요. 그게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정신없이 사랑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환난과 우환이 자꾸 쌓이고 문제투성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얼마나 정신이 없으시.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할 일 잘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의지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신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힘든 것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기고 나와서 자기를 스스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스바냐 선지자는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살면 부모가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자식이 잘 살면 부모가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안 돼. 불안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살면 부모가 노래 부릅니다.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노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노래 부르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노래 부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 부르시도록 한산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40대 중반, 그러니까 인생의 한창 절정기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4년 뒤에 그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했어요.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이은 불행이 왔으나 그는 그 이후 놀랍게 자신 속에서 내적인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자가 된 후로 그는 오히려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오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10,000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온 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9,000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잃어버린 1,000가지에 대한 슬픔과 고통 속에 살든지 아니면 나에게 남아있는 9,000가지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1,000가지 대신에 남아있는 9,000가지를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은 10,000가지를 가진 때보다 훨씬 더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김제에 있는 어머님을 찾아뵙더니 어머니께서 제게 유머를 하셨어요. 자, 집에 가끔 가면요, 어머니께서 아프다고 하세요. 아이고를 입에서 나오면 아이고, 입에서 뭔 말이 나오면 아이고, 이 아이고가 입에 붙어 있어요. 날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전신에 안 아픈 데가 없어서 항상 아이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고는 영어로 나는 간다는 뜻인데 이렇게 항상 아이고 해도 왜 하나님이 나는 간다 하는데 안 부르신지 모르겠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네. 아이고 하나님 나 갑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죽겠네 해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죽겠네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한살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겠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습합시다. 살겠네. 내게 주어진 삶은 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노래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에게 부활 생명의 능력